오케이. 오늘 말씀 제목이 망각과 빛 바랜 강복입니다. 강복절인데 빛이 바란 강복이다. 빛. 우리나라의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처음에 요즘은 이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이제 가족 중심에 이렇게 첫 단어를 배우죠. 나, 너,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우리, 이런 단어가 우리 국어 교과서에 먼저 나옵니다. 굉장히 가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언어 훈련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나라, 지금 또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정말 그냥 하얗고 같은 존재죠. 그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과 같은 민족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뭐 성경대로 그렇게 된 민족이냐라는 것은 차차고라도, 근데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교과서, 국어 교과서의 첫 번째 배우는 말이 뭐냐? 옛날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었다. 이렇게 배워요. 첫 번째 배우는 말이 우리는 과거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노예였다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강대국에 종속되어서 식민지 생활을 했었다라는 거를 이미 언어를 배울 때 먼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과거 노예였었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민족의 자존을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준비되고 그러한 신앙과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인류 보편의 가치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기독교 신앙과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그들은 강하게 대시를 한 민족이다. 왜냐? 그들은 과거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라는 것, 특히 부끄러운 과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을 때 내 가정, 내 공동체, 내 민족이 부끄러웠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절대 잊어서는 우리는 더 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늘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옹고이지신, 옹고지신. 과거를 알고 새 것을 배워야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건데, 현재 작금의 우리나라 사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립기념관 관장이 이른바 뉴라이트, 일본의 극우와 유사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일제 식민지를 근대화의 촉발점으로 미화하는 그런 사관을 갖고 있거나, 일제 식민지 시대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1948년 8월 15일을 강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 정권 아래에서 굉장히 심각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반인권적이고 반권익적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고 반언론적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드디어는 민족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되돌이키게 하는 그런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있는 강복절에 강복회가 참여를 안 한다라고 할 정도가 되었으면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육에도 언어를 배울 때 우리는 과거 애굽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그 교육의 방식에 의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지탱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왕국,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왕국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왕국이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로보암에 의해서 분단이 됩니다.
분단이 되는데 채 100년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왕국 건국 후에 100년 만에 분단이 됩니다. 분단이 되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죠.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말하자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한 여로보암이 자기 나름대로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분단 이스라엘이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너무나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300년 가까이를 분단된 채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에 역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 그 당시에 두 강대국입니다. 그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그 틈바구니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결국은 어느 쪽에 붙어도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도저히 이집트하고 연합을 하는 것을 아시리아가 봐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침공을 해서 식민지로 삼켜버린 거죠. 근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 왕한테 제안을 해요. 야, 히스기야 알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질병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집권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나름대로 신실한 왕이죠. 그 왕이 형제인 동족인 북이스라엘에다가 이제 6월절의 정신을 회복하자. 6월절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강대국에 종속되어서 식민지로 살아갈 거냐. 같이 우리가 6월절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랬어요. 6월절 절기를 같이 지키자 제안을 했어요. 근데 호세 왕이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망해요. 그리고 150년이 흘러갑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아시리와 바벨론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 외교를 합니다. 여기도 조공바치고 저기도 조공바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남유다도 마지막에는 이집트와 손을 잡습니다. 자기들을 종으로 부렸던 오늘날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없는 국제법상 형성될 수 없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군사협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될 때 승인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또 역사적 아이러니로 해서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망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던 두 강대국, 두 열강에게 다시 군사적 의지를 하겠다라는 이 참담한 현실은 강복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이집트와 제휴를 하려고 마치 한말에 보면 그러죠. 한말에 보면은 우리나라 왕조가 너무 힘이 없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청나라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었다가 그렇게 주변 열강들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청일 전쟁에 의해서 일본에 길을 내주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은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가 이집트와 손을 잡고 그것을 지켜보지 못하는 용납할 수 없는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근데 삼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미 이집트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게레 정부에 게레 왕국이 생깁니다. 왕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무나 끊어놓는 게 한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 있죠? 그 독립문이 일제로부터 독립문을 하기 위해서 서재필 박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일본이 제공한 말이에요. 그 원래 이름은 영인문이에요. 어떤 영인문이냐? 중국이 청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강나라로부터 들어오면 그 서대문 무학제를 넘어서 옵니다. 넘어서 오면 거기에 청나라 사신이 오는 환영하는 문이에요. 그 독립문이. 그래서 그전엔 영인문입니다. 영인문.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와 청나라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니네들이 자존 있는 국가인데 왜 거기에다가 영문을 만드냐, 독립문으로 해라. 그래서 독립문이 된 거예요. 거기에 또한 역사적인 아이러니로는 독립문에 서대문 형보서가 있었죠? 그 옆에? 그 서대문 형보서는 나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참, 민족이 약하고 역사를 망각하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러한 위험한 징후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것이 물론 미국의 힘도 있습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의 그 참 어이없는 진주만 습격과 그러한 전쟁의 막바지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그것으로 전쟁이 종식된 거예요. 우리나라 분단의 가장 큰 단초를 이룬 것이 일본 식민지고, 일본이 항복할 때 항복 문서 안에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일본이 제안한 것이 바로 분단입니다. 남쪽은 38선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고 38선 북쪽은 러시아가 점령하는 것을, 소련이 점령하는 것을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게 항복 문서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나라를 미래를 향해서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군함도나 사도에 강제적으로 동원돼서 임금까지 다 떼먹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그런 걸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데 급급한 그런 나라와 동맹을 맺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를 망각한 거야. 더 창피한 것은 그런 것을 동의하는, 같은 동족끼리 평화를 하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우리 것을 다 앗아갔던 그 치욕스러운 역사의 나라와 동맹하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의 국치일은 8월 29일입니다. 나라가 빼앗긴 날이죠. 그 을사늑약이 일어난 지 원래 113주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볼 때 을사늑약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8.15는 강복은 정확하게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초기 선교를 할 때 이것이 미국의 일종의 식민지 전략과 맞물려 있다. 일단은 선교사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토속적인 종교를 드러내고 민족성을 말살시킨 다음에
신앙 안에서 선교사들의 나라와 하나가 되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국적 선교라고 그러죠.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들은 민족 자존과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 나온 초대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로 독립선언에 33인에 다 6명, 7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안에 전덕기 목사님, 상동교회. 제가 신학을 heb성대학교의 모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 다 이런 분들이 다 감리교 교인이에요. 상동교회 안에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청년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에버 청년회입니다. 선교사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식민지를 원했다면? 선교사가 식민지를 원했다면 일본이 한국을 다스리거나 미국이 한국을 다스리겠다면 왜 성경을 번역을 합니까? 왜 여성들에게, 노예들에게 글을 가르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것을 망가뜨린 것은 오늘의 어쩌면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일 수도 있어요. 일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건물 근대식으로 지었다고, 길을 닦아줬다고, 그것이 근대 공입니까? 그럼 그 당시에 우리의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런 걸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뭘로 예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민사관에서 배운 그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 하면 마치 세국 정치가 우리나라의 개방과 근대화를 방해했다고 했지만 그 당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준비된 개방을 하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준비한 다음에 협약을 하고 국제적인 협약을 하고 문을 열자라는 주장이 바로 그 당시의 왕조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일제는 뭐라고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 교육을 했었냐? 저들은 미개하여 다른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열지 않았다. 적국으로 삼았다. 좋은 문명을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쟁의 문화가 좋은 문명입니까?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전쟁의 문화를 갖고 온 것이 누굽니까? 과연 철도를 낳은, 우리나라 중앙선, 경인선 철도를 낳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자원을 일본이 가져가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쌓기 위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철도가 아니에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이런 식민사관을 오늘 그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역사를 잊으면 우리는 지금 또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애굽의 종이었으면서도 다시 애굽과 손잡으려 했다가 망한 것과 똑같은 그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을 들고 들어온 거 감사한 일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은혜는 아닌 거죠. 거기에 왜 기독교 집회 성조기를 들고 나갑니까? 을사늑약을 승인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걸 왜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망각의 시대에 이 기억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민족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 언어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끼리 그 독창성과 자존을 가지고
밤 만방에서 그 이름을 떨쳐라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가 만국 공용어가 되고 달러가 만국 공통화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공정한 무역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찍는 나라가 당연히 갑이죠. 자기 언어를 가지고 모든 걸 거래를 하는 나라가 갑이죠. 여러분, 지금 뭐 서울시에서 필리핀의 여성들을 데려다가 가사 도우미로, 가사 관리사라는 이름으로 각 가정에 파견해갖고 가정의 경제를 돌봐준대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도 이거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제도이기도 하지만 100만 원에. 물론 필리핀의 합의로 100만 원 주면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 인건비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 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네의 주장을 할 수 있냐고요? 안 됩니다. 여기에 돈과 여기에 언어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요, 우리나라 식민지 동안에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자원을 다 캐서 갖고요, 심지어 산의 나무까지, 새, 녹그릇 다, 그리고 젊은 여자, 남자. 그런데 일본하고 지금 다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논리에 편승하는 기독교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반성경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민족의 문제를 떠나서 인권의 문제예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중에 가장 중심이 뭡니까? 인권이에요. 누가 누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누가 누구 것을 빼앗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빼앗기고 억압당했는 역사를 왜 잊어버리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을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도대체 우리가 강대국의 잠수함과 핵잠수함이 왜 필요합니까? 참담한 지경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무기가 왜 필요해요? 그 무기는 누구를 향합니까? 그런 거를 협약을 한대요. 장관이 돌이킬 수 없는 협약서를 쓰고 왔대요. 사인을 하고 왔대요. 근데 그게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대요. 세상에 이런 정신 빠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두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지금 강대국 맹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슬픈 현실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를 하고 있고 그들의 의지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고 하나님이 과연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비극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잊어버려. 이제 그만 잊어버려. 새로운 미래로 가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기억, 그 비극을 기억할 때 새롭게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른바 기억의 투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드 바셈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야드바셈에 가면은 이런 게 있죠.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해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사야서 말씀을 거기에 기록된 의미를 담아서 야드바셈인데, 이게 뭘 기억하냐면 거기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써놓은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 그게 쓰여 있을 텐데, 친일을, 간도군 장교를 했던 백선엽을 친일에서 제어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독립군의 독립자금, 미국에서 모은 독립자금을 횡령한 사람을 국부로 모시겠다고 하고, 강복절을 건국절로 바꿔. 건국절이면 그 전에 대한민국의 민족의 역사가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거예요. 건국절이라는 게 뭐예요? 그때 나라가 생겼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역사가 그러면 74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79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참 따박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은요,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나의 더러운 삶, 추악한 삶, 나의 무지한 삶을 기억해내는 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민족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민족이 결탄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에 너무 많이 잊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강복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인 아브라함 헷셀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억은 신앙의 근원이다. 신앙한다는 것은 바로 기억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민족에서 태어나게 했고 이 민족 안에서 기도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잘못된 기억이 왜곡된 이 민족에게 온전한 기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어쨌든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었고 세계적인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정에 우리의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선배 신앙인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들의 외형적인 것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의 자존,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가, 그 비극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는 잊으라고 기회를 준 것이 아닙니다. 잊지 않고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발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우리 민족의 미래도 비극의 역사, 오욕의 역사,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렇게 잘못됐던 역사들에 대해서 되도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민족을 도탄에 빠뜨렸고 우리의 동족 중에 누가 우리 민족을 반역했으며 그 반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어느 왕이 학자들에게 인류의 역사라는 제목을 주면서 책을 써오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은 상당히 두꺼운 책이 된 인류사를 가지고 왕에게 왔습니다. 그 책을 본 왕은 부피가 너무 두껍구나, 좀 줄여서 쓸 수는 없느냐, 학자들이 다시 간추렸습니다. 그래도 왕은 많다고 얘기합니다. 3번, 4번 줄여서 학자들이 나중에는 단 한 장의 글을 써가지고 와서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설명합니다. 거기는 단 한마디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고난이듯이
우리 민족의 역사의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도, 고난 없는 민족도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품질이, 그 고난의 부끄러움이 덜해지는 데에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극복하자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그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역사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을, 또한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해안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민족의 역사,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한류 문학을 만들어내는 문화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단의 비극과 일제 침탈의 비극은 왜 계속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자존이 무너지는데 개인의 부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나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했으며 여기서 우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민족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인 그런 열강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역사가 오염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잊고 있는 건 무엇인지, 우리의 오늘 이 79주년 강복절을 앞둔 우리의 강복절이 왜 이렇게 빛을 발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